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먼저 떠올리죠. 근데 그 중요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주기도문만큼이나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그냥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7장은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로 그 기도문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요한복음 17장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중요하긴 했는데 2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은 단 5절밖에 없어서 우리가 외우기는 쉽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17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16장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이럴 때는 아멘 막 하고 그런 것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 그것을 선포하신 건데요. 저는 이제 그 구절을 읽으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기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17장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이 시대와 미디어의 유혹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고, 이 기도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제 스스로 질문해요. 아니, 그게 정말 성도를 위한 기도니 아니면 나를 위한 기도니?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일 때가 많더라. 그러면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간구해야 될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지요. 물론 다 참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의 이 한 귀퉁이를 붙잡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는 내가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금방 떠올랐던 그 다른 성경 구절 하나는 이 아가서에 있는 그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거예요. 뭡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 부부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지 세상에 속한 자이지 않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어떤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뭐 떨어져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원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절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거룩이 주는 이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룩은 정의할 수가 없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죄 없이 살고 뭐 이런 걸로 정의하거나 아니면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 레위기에 나타난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다 보면 내 삶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꼭 거룩해야지만, 꼭 거룩을 해서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이미 신부가 되었으니 더 이상 거룩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어서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냥 단지 의무고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것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예수님도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단지 모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이고, 그게 바로 X29이에요. 사도행전의 29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는요 교역자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중심이어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파송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최전방에서, 프론트라인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미셔너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역자는 뭐냐? 그런 면에서 성도가 주연이고요, 교역자는 조연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격려하고 훈련하고 임파워링하는,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역자는요, 그냥 단지 여러분 교회 생활 편하게 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불편하게 살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에서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역자들이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돌봐야 될, 챙겨야 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을 돕는 자가 바로 교역자예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성도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 와 있는 청년 하나도 여기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청년들이 너무 열정이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건 좋은데 교회를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월요일 교육자 쉴 때만 쉬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목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좋은데 또 그런 신앙생활에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건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청년들이 그렇게 젊고 그럴 때는 사회에 나가서 실력을 쌓고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킹을 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때인데 너무 교회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교회에 오는 날짜를 막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처음에는 막 놀라더라고요. 아니, 왜 목사가 우리를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나?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성도님들이 세상에 안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리가 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뭐 마트도 가고 세상에서 사는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긴 사는데 신부로서 세상에 나가지 않아요. 진짜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지 않아요. 선교사로서 세상에 나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자로 세상에 나가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흩어져야 하기 때문이고 세상의 성도를 파송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듣는 교회 안에서 듣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들과 싸워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고 그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이방 선지자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는 막상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래서 이 안에서 아주 작은 교제와 훈련도 그 방향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드는 게 교회 안에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숫자를 생각하는 그런 거는 교회가 부흥하냐 쇠퇴하냐 그런 거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숫자가 줄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쇠퇴한다는 것은 뭐냐면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자신의 다니는 교회 성도들만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부흥, 그런 역사만을 얘기하고 인식할 때 진짜 교회는 죽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에 주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습니다. 그게 교회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요, 자기 왕국을 추구해요. 목사의 왕국을 추구해요. 내가 이곳에서 교회 리더들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숫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가 성도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결국 거룩이 뭐냐면, 우리가 개념화할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18절과 연결했을 때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죠. 그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거룩이야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크리스찬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죠.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나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전혀 다른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룩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과 같아질수록 거룩의 능력은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금년 한 해 동안 집에 있는데 입지 않는 옷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옷이냐면 하늘색 옷입니다. 하늘색. 왜 안 입는지 아시죠? 저희가 방송할 때 같은 색 옷을 입으면요, 이게 그 옷이 죽어요. 모델도 죽어요. 그래서 입지 않는데, 보십시오. 제가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게 색이 달라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요, 세상의 옷과 색이 똑같지요. 그러면 그 옷은 또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죽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죽게 되어 있어요. 달라야 됩니다. 거룩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옷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1세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고, 그래서 정해진 균례대로 양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것은 뭐예요? 희생 제물로 드려질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바로 십자가 사건 앞에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일맥상통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 과일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 그 과일이 맛있을까, 얼마나 탐스러울까,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나무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무는 어떻게 하면 이 씨가 퍼질 것인가, 그 관점에서 나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과일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 과육이라고 하죠. 그 과육이 얼마나 수분이 많고 맛있고 달 것인가. 근데 그 과육은 사실은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씨앗을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동물들이 그 과일을 먹고 배설물로 나와서 이제 씨앗이 퍼지게 되는데, 동물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게 과육이고 뭐 향기고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그 과육은 뭐가 됩니까? 한 글자로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 과육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나무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과육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맛있는 걸 먹을 것인가,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고 결국은 썩어질 것, 결국은 배설물이 될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나머지 진짜 씨앗이 전해지는 그 생명 자체의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크리스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 그 과수원에서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감이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나무 가지에 붙어있던 그 감 열매가 어떤 거는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쪼개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 떨어진 열매들은 씨가 없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을 또 떨어진 것 중에 씨 있는 거 저한테 가져올까 봐 그게 약간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근데 저는 그 의미는, 뭐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 의미는 확실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씨앗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그 씨앗을 전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쌀 한 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쌀의 개수가요, 쌀 한 톨에 180개가 만들어진답니다. 또 이렇게 씨앗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씨눈이 하나 박힌 감자 한 조각, 그게 감자 60개를 만들 수가 있대요. 연어 한 마리가요, 연어 알을 3,000개를 품고 있답니다. 도토리 한 알이 참나무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씨앗이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저의 교회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 시대에 다시 회복돼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일 프로젝트 하잖아요. 이웃을 놀라게 하자고. 여러분, 그것은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극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선교사인지 그것을 알고 크리스찬으로서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씨앗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게 바로 X29 Now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다음 세대에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세대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우리치,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교회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우리치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웨이브를 만든 W,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X29 Now예요.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다시 질문했어요. 하나님, 얼간 온누교회를 왜 세우셨나요? 그리고 저는 왜 여기 보내셨나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물론 교회론으로 보면 여기서 정말 생명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의 비전이지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시리에 빠져있는 이 이민사회 속에, 이민교회 속에 교회가 쇠퇴한다라고 하고 교회 문을 닫는다라고, 성도가 줄는다고 하고, 뭐 이런 교회 중에 이런 모든 통념들을 깨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고등부까지 신앙교육을 받고 대학에 갈 때 70%가 떠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떠나요. 90% 아이들이 대학 생활할 때 신앙을 버립니다. 그게 한국 교회, 이민교회의 통계뿐만 아니라요, 미국 교회의 통계예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차세대 교육을 좀 더 열정적으로 하면서 저희 교회에 졸업한 아이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 지금 대학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지금 현재 90%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반적인 통계를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된다고 믿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사라진대요. 그러나 정말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요즘 그렇게 뭐 예배도 안 되고 새벽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된대 한데 정말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고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하나가 안 되고 갈등이 생기는, 그게 일반 교회들의 이야기인데, 정말 목사와 장로님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가 진짜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닌가요? 그리고 진짜 제 마음속에 품은 진짜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은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진짜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선교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교회의 자극이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고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저는 분명히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얼바인 오늘의 교회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지신 꿈이에요. 그것이 바로 얼바인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나갈 때,
이 땅의 부흥의 역사는 다시 한번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교회가 교회되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